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이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사탄의 일, 성령의 일.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 사탄의 존재와 그의 하는 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탄의 일 첫 번째는 참소라고 했습니다. 참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나 지나간 것이나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발한다. 악한 뜻으로.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사탄의 일은 공격입니다. 치는 거예요. 어플릭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하는 이 공격은 잘못한 사람, 죄인 아니면 악인을 치는 공격이 아니고 의인이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치는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공격과 같아요. 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맞게 산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바로 짧게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4가지 특징을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의로운 사람을 요약하는 특징입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대 그 시기대나 지금의 시대나 완벽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에게는 또 소유한 가축과 종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완전한 수에 가까운 만큼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이 모여서 마시고 먹는 잔치를 벌인 날이면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욕을 했을지 몰라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각 사람에 해당하는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 이후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보면 자녀들이 앞에서 말한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광풍이 불어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넘어뜨리고 그 안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가면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하루에 한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난 사건일까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단순히 사건을 진술하는 뉴스나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욥기는 분명히 잘 짜여진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목적은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거나 그에게 동정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함께 놀라고 경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욥과 같이 바르게 사는 착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욥이 보이는 반응은 3가지, 4가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욥의 반응이 아니라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역할을 감당한 사탄의 일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또 한 날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한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그 중에는 사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왔냐고까지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특정해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뜻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욥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보호해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소유물, 그의 재물이 아주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도전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믿음이 그만큼 크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시작을 하죠. 먼저는 욥의 가축들과 종들과 자녀들을 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욥의 몸을 쳤지요. 2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욥기에서 사탄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개념과 이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를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대적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탄에 관한 다음 몇 가지, 4가지를 여러분에게 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기의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탄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들으면 떠오르는,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무서운 뱀의 모양을 가진 존재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하는 비디오 게임에서도 인터넷 게임에서도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사탄의 무서운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탄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보다 좀 더 정확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탄의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절대적인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사탄이 여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은 선의 세력, 사탄은 악의 세력,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에서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욥기에서, 성경에서 그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 있는 존재로 그려져요. 아무리 약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자기 방식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없다,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사탄이 그때에
욥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냐고 되물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탄의 사고의 방식입니다. 사탄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욥의 온전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온전함도 그대로 볼 수 없이 그냥 자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자기 몸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없어요. 자기의 손, 자기의 발, 자기의 입이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의 몸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을 공격하는데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광풍 같은 것들이 사용된 것이죠. 욥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용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도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사탄이 욥을 공격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제한하고 그 일을 실행한 것은 사탄이라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구별이 중요해요. 자, 사탄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쥐로 보면, 그가 선 자리로 보면 천사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천사들이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놈의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고소하고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모든 고난이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는 모든 힘들이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연, 환경, 사람, 구조,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고난을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일으키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는 오직 사탄의 공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혹시 부츠카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 말이에요. 부츠카리라고 일본 말인데, 이게 일본에서 좀 유행하고 있대요. 이게 부딪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부딪힘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깨나 다른 신체 일부나 소지품을 가지고 다른 행인을 치고 가는 그런 행위라고 해요. 많이 지금 많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의 뉴스에도 나오지만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 길을 가요. 근데 아이가 있거나 뭐 여자가 있거나 하면 푹 치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은 멀쩡을 해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차를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은 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을 고를 만큼 정신이 멀쩡합니다. 문제는 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죠.
일부러 말했습니다. 정신하고 영을 얘기한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영은 멀쩡하지 않다. 이거 구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을 어깨로 치고 지나가도 괜찮다. 저 사람을 내가 쳐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재밌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만족감이 있다. 그들의 표정을 보라. 이렇게 정신에게 말하고 있는 영이 있는 거죠. 그런 악한 영의 역사는 일본의 길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길거리에도 런던의 도심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자기를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곳에 그러한 몸이 있는 곳에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덜 무서워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저기에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어디를 가든 똑같은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앞에서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사탄의 한계를 아는 것이에요. 사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힘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예요.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사탄의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의 사고 방식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방식의 논리로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답을 찾거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확실한 답,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사탄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악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의 몸으로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존재의 몸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자기의 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도구가 되어줄 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낚시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에게 자기 몸을 주었죠.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넘겨주는, 배반하는 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끝에는 죄책감으로, 그것도 사탄이 심어준 거겠죠. 죄책감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사탄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두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어려운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 길을 다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되돌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공격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과 악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